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2장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결심을 나타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미 직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는 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말같이 들려집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근심 중에라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즉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상황이 이상했다라는 표현이라 할까요? 근심 중에 방문한 일같이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기쁨을 얻었는데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근심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심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 방문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한 바울 자체를 좀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 아니면 바울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의 방문이 좋지 않게 여겼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울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기쁨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바울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 근심하였는지 아니면 바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혹시 저 사람들에게 내 방문이 뭔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불편한 방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나타낸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내 방문이, 이전에 했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들에겐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나는 그런 감정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달라. 무엇을 책망하기 위해, 누군가를 근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다 여러분에게 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나도 다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니라. 즉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방문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을 근심하게 한, 바울이 이러한 염려를 하게 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분열하게 된 것, 그 분열이 갈등으로 이어진 것. 즉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방문을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도 불편했지만 나는 기쁨으로 간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서도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혹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할까 봐 그냥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할 정도.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또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오셨는데 당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아니면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을 벌 받는 게, 그런 비난받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갑자기 6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놓고 7절에서는 그를 용서하고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좀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6절을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6절의 내용이. 또한 이전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이미 이 사람들은, 즉 비난거리가 된 사람들, 바울의 근심이 된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여러분들 안에서 꾸절함이 있었다.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은 기쁨으로 나갔으니까, 내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 내 자신이 이미 기쁨으로 나갔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미 충분하니까 그만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으라, 이러니. 당사자인 내가 그런데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는 기쁨만 있고 기쁨만 남았을 뿐인데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인지 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비친 것만 챙기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대 내려 나에게 빚진 자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타내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한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 일을 용서한 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자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만 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사탄에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서 분명히 깨닫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산 잘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손해볼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용서 못한다고 해서, 그것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놓치는 답답한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옳은지, 내가 무엇이 더 손해인지 제대로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합당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이 향기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 유오디아란 말이 그 헬라어 말이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70인역이라고 하죠. 이때 어느 때 이 유오디아란 말이 쓰였냐면은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냄새, 이럴 때 그 냄새를 유오디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향기라고, 오늘 본문에. 즉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태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태울 수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내가 손해봄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탐욕의 냄새만 될 뿐입니다. 거짓의 냄새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세상의 향기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릴 때, 주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탐욕의 냄새와 어리석음의 냄새와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냄새를 풍기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뭔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최소한 무시는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난 젊은 청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십니다. 더 크십니다. 더 오르시며 비교할 수 없는, 더라는 비교 조사를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존재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악한 괴율에 속아서 그 큰 사랑을 놓칠 일들만 행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아니 1데나리온에도 빚진 자가 지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발끈하면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붙들고 내 모든 분노를 또한 쏟아내는, 그래야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동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잘 이제부터라도 분별하라라고, 더욱 값진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뜻을 먼저 구하고 또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잘 분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생각과 뜻에 앞장서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 항상 먼저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